역대하 10장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솔로몬까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역대하 10장에는 이 통일 왕국으로 있던 나라가 분열로 왕국, 열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쪽 유다가 되는 이런 이제 분열 왕국의 시작이 되는 것을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것은 이 세겜이 북쪽 이스라엘 쪽에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왜 세겜으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왕국으로 세우기 위하여 할 때 이 다윗도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열 지파에 대하여 호응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남쪽의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이 왕국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 열 지파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추대하면서 이 통일 왕국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열 지파인 세겜에서 이 백성들이 왕으로서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특징적으로는 사울 왕이었다가 다윗 왕으로 바뀌면서 지파가 달라졌잖아요. 사울 왕으로 베냐민 지파 있다가 유다 지파로 달라지면서 그 다음에 이 열 지파 이들이 동의를 해야만이 왕이 되는 것이 다윗 때부터 그랬잖아요. 다윗 때부터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이제 르호보암도 그래서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세겜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죠? 나라는 존재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이 지금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내가 그것을 받은 거에 감사하여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세겜의 르호보암이 갔다라는 말 한마디도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못하고 이제 쭉 걸어가면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이제 여로보암이 열 지파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지파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있을 때에 솔로몬에게 피신해서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왜 솔로몬의 피신해서 애굽이었냐면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게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다 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이 응하게 했다.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제는 솔로몬에게 맡겼던 나라를 이 반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분열돼. 그러나 너 때는
다윗 네 아버지 다윗 때 하지 아니하고 네 자손에서부터 내가 이 나라를 분열하겠다. 그 분열하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이야기를 이 여로보암만 들은 것이 아니라 벌써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안다? 솔로몬 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됐다 하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이제 왕 거죠. 와가지고 이제 그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 이게 힘들게 한 거지. 처음에 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냐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역으로 안 하고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 그리고 이 저기 히람이 와가지고 전부 다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좋았어요. 20년 동안에 왕궁과 그 예루살렘 성을 짓는 데 있어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건축. 솔로몬이 40년 동안 하면서 한 것이 건축가 여인들을 거느린 거예요. 자기 삶에 이제는 그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어떤 물질과 함께 자기 그게 이제 이게 푹 빠져서 살은 거죠. 그렇게 살았던 이 살면서 오는 솔로몬의 그 모습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잖아요.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던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제는 반으로 나누는 그런 것이, 근데 그때 이 여로보암이 도망가가 있다가 이제는 솔로몬 죽을 때서 돌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냐. 왜냐면 건축한다고 뭐 또 다른 거 짓고 많이 했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다. 이제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내가 이 나라를 나는 작은 자인데 어떻게 치료하겠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딱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내가 왕으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안 물어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첫째는 원로들에게, 연세 많은 이 원로들에게 묻죠. 원로들에게 물으면서 어떻게 할게. 원로들은 이 후대해라. 사람을 선하게 대하면, 네가 선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종이 될 만큼 너에게 충성할 거야. 선하게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에 오히려 그것이 훨씬 좋은 역할로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랬어요. 근데 이제 또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말 하냐고. 당신이 왕인데 왕으로서의 오히려 그들이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무겁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 르호보암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포악한 말로 이르되세요. 13절에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르되세요. 포악한 말로 했다는 것은 내가 왕위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며 지혜를 받은 것처럼 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부터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15절에 우리가 아까도 읽은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왜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이 견고하고 창대하게 만들었지만은 그것에 취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기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수많은 여인의 치마폭에서 있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걸어갈 수 있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좀 편안해지고 좀 괜찮아지면 우리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이 안에서 이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둘 다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래 돼 있어요.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판단이 잘못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해 주셨을 건데, 이들은 16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거절을 당할 때 오는 우리 안에는 선천적으로 오는 분노가 있어요. 이게 어느 때부터? 가인 때부터. 아담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난 다음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가죽 옷을 지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본성은 이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아담이 떡 낳고 났는데 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했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거부는 분노와 함께 뭐까지 일어났어요? 살인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거부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인의 후예들에게 있는 모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것들이 거부할까봐. 그래서 말을 돌려서 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고 하고 상대의 입장을 좀 생각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어떤 자기 입장을 분명히 딱 이야기하면서 당당하면,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다 우리 안에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 그 거부가 나의 생각보다 이것이 더 옳아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부를 딱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은 나하고 적이야,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게 우리 안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원래 우리가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아담 이후로부터 가인의 후예들이 그런 기질들이, 거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딱 있잖아요. 있는 이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의 기질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거부를 지금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 한마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에 대한 칭찬을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나에 대한 약점, 나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면 딱 듣는 것이 딱 부담스럽잖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구나, 이러면서 딱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담 이후 가인의 후예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던 우리가 예수의 벌로,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이 거부반과 분노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랑 딱 알면 나는 티끌에서 왔구나. 나는 흙이잖아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노하우가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내가 딱 인정을 하게 되면 누가 나한테 치고 들어와도 그렇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것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툭 던지면 거기서 쫙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직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르호보암이 내가 누구인가, 원래 다 흙수저잖아. 흙수저다는 말이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 흙에서 났잖아요. 우리가 흙에서 난 자야.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흙으로 만든 게 흙수저야. 그런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금같이 세우잖아. 그래서 금수저가 되는 거야. 원래 내가 흙수저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정금같이 나와서 내가 금수저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가 흙수저라는 것이, 내가 흙에서 나온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게 싫어해. 자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정금같이 나온 금수저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미 예언이 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분리된다는 거 예언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딱 분리되는 것이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음과 교만이,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이, 이것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모습이 이게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돈다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집에 배반하여 오는 날까지 이르렀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가 원래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 될 것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배반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을 배반한 것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딱 현실이에요. 다윗의 집안을. 근데 실제로 우리 모두가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솔로몬, 르호보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나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또 이 사건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제사함의 은혜가 있고 축복권이 있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이 이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게 돼야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또 부르셨는데 이들은 지금 이걸 망각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부름받았다는 걸 망각했잖아요.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 이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 먼저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배반한 그 앞서서 다윗의 집안인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저들이 지금 우리를 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기록한 에스라가 이 유다의 이 민족들, 이 다윗의 후계자들을 위한 이 지금 왕국을 위하여 글을 적지만 우리는 거기에 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왜? 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나라를 견고하고 장대하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2대도 못 가서 솔로몬, 르호보암 2대에서 끊어지는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을 따지면 3대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에서 그것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할 줄은 모르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여기에 우리는 분노를 하거든요.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라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다 기도하는 것이 달라진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다툼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속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하면 하나님 속상하지. 나도 속상해. 너 때문에 이런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이게 뭐냐면 내 모습을 지금 바라는 게 일어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불어 잘 사는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니?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흙수저인 너를 금수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딱 줬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원래 교회는 그렇잖아요. 죄사함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 성전이잖아. 죄사함과 함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화목의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너무나 아프고 힘들잖아요. 이 아프고 힘든 속에 이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제사함의 은혜, 중보기도를 해야 돼. 중보기도하며 제사함의 은혜와 이가 회복되어서 결국은 먼저 된 사람이 깨달았으니까 이를 위하여 제사함의 기도를 하잖아요. 제사함의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은 아직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기가 먼저 큰 자가 먼저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가 회복이 되면 그때서 조금 알아. 그때서 고맙다고 조금 알아. 조금 알 때 그때서 화목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몰랐잖아요. 계속 비방했잖아요. 예수를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있으면 막 비방해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 제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알잖아요. 조금 알면서 내가 회복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걸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 잃어버린 것이 지금 역대하 10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은혜를 완전 망각한 거예요. 그게 다윗도 망각했다가 나중에는 다윗은 삶의 고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솔로몬은 삶의 고난이 없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이러면 꽃길만 걷게 해달라는데 절대로 꽃길만 걸으면 안 돼요. 꽃길만 걸으면 솔로몬의 모습처럼 솔로몬은 꽃길만 걸은 사람이야. 노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인간의 처절한 미련하고 어리석고 인간의 모습이 뭔가 흙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나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을 딱 깨달아야만이 거기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철저한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금수저가 되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권을 주고 나는 걸 딱 깨달을 때, 그렇게 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들은 이걸 다 망가게 한 거예요. 그걸 딱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 솔로몬이 그런 사고로 살고 있는데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냐는,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자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인이 1000명인데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르호보암밖에 없어요. 수만 1000명의 여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지혜가 있었다는,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고 뭐 죄악 구덩텅이에 빠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발견, 일어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야. 아무것도 없이 꽃길만 편안하게 걸어온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같이 흙인 티끌인 흙수저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정금같이 세워서 나로 하여금 축복권이 있는 자. 여러분 축복권이 있는 자들. 다른 사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냐면 제사장인 주의 종들한테 줬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제사장인 부모에게 준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죄를 사해 주면서 자녀들과 부딪히며 싸우는 자가 아니고 부모는 자녀의 그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고 사함의 은혜, 이거를 부모가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사함의 은혜를 안 주면 누가 주겠냐고. 큰 자인 부모가 작은 자인 자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히 예수께서 우리를 철저히 섬기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섬길 때에 그때서 조금 깨달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때가,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가 또 속을 썩일 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히 섬김의 은혜. 하나님 나라는 그 섬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넘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장대하게 이어간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이 분열의 동기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함께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해서 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를 재정립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나됨이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나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함으로 또 내 자녀들에게 여전히 어리석은
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내가 섬김의 자세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